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지,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용기로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오늘도 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 속에서 우리 주님 안에 큰 기쁨 누리며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산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함이었음이더라. 아멘. 드디어 유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장면을 참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 같은데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5절의 말씀에서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 왕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이스라엘 전체 왕들 중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 왕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보통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다윗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되게 되었지요. 하지만 다윗은 남북이 통일된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이었고요. 그러면 유다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 유다라고 이야기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졌다는 걸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남유다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보통은 히스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도 유다에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만나겠지만 히스기야 이후에
또 하나의 왕이 이제 이런 왕이 세워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야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이 유다의 후반부에 이제 말기에 세워지는 왕이 요시야라는 왕이지요. 이 요시야라는 왕이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갔는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두 왕이 유다 전체에서는 가장 위대했던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위대했을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왕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받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이런 평가를 받는 이 두 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가 하면 4절의 말씀이 특징입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든 놋뱀인 느후스단을 없애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참 오랫동안 있었던 뱀인 것 같습니다. 이거 여러분 놋뱀이라는 게 어떨 때 있었던 놋뱀인지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어떤 스토리 하나가 떠오를 겁니다. 그렇죠? 그 광야에서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지요. 그렇죠? 요즘으로 말하면 전염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뱀으로 인한 전염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과정 속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놋뱀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라본 사람들은 실제로 낫게 되지요. 말씀을 보면 참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는데 뭔가 하면 안 보는 사람은 안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고집스러울 수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진짜 대표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놋뱀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놋뱀을 계속해서 가지고 왔든지 아니면 중간에 다시 만들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스토리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스토리가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니까 여러분 이게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모세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니까 시간이 얼마가 지났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그 놋뱀이라는 게 남아 있게 되는 거죠. 놋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였지만 역사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서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점점 잊혀져 버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뭐만 남았나 하면 놋뱀을 바라보면 낫는다라는 이 이야기만 남았겠죠. 요즘에 왜 하버드 가면 왜 하버드 그거 하시는 분 뭐예요? 학교 세우신 분 그 동상 앞에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구두를 만지면 뭐 들어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처음에 만들 때야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겠습니까만은 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다 잊혀져 버리고 오직 그런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제주도에 가서 도라루방에 코를 만지면 뭐 아들을 낳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만들 때는 그런 생각으로 전혀 안 만들었겠지만 나중에는 그런 어떤 미신들만 남는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되지요. 모세의 놋뱀도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거는 다 잊혀져 버리고 모세의 놋뱀이 가지고 있는 주술적인 능력 이런 것들만 결국에는 남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놋뱀을 참 많이 섬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보기에는 이 놋뱀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어떤 주술적인 그런 물건에 불과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버립니다. 그걸 없애버리는 일을 오늘 했다라고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유다에서 가장 위대한 왕들을 이야기할 때까지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단어는 산당을 제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면 남유다에서는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남유다에서는 꽤 괜찮은 왕들이 많이 있었었거든요. 우리가 왜 지난주만 바라보더라도 연속해서 막 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괜찮은 왕들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남유다에
굉장히 괜찮은 왕들이 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에서 하지 않았던 거는 뭔가 하면 산당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봤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괜찮은 왕이었더라도 산당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하지만 유다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야기가 되는 왕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묘사는 뭔가 하면 산당을 제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예배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가 왕위로 올라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로 올라왔는데 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그의 개인적인 특징이 무엇이었나라는 걸 오늘의 말씀에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7절에 걸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개인적인 특성이 히스기야에게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어와서 우리에게도 이런 개인적인 특성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야, 그 사람 같은 사람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의 말씀에 먼저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건 신뢰한다는 겁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신뢰하였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이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말은 주님을 신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신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누군가를 믿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정말 깊이 신뢰하는 신뢰함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약속에 대한 신뢰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형체가 없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또는 걱정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나 걱정은 형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의 감정 속에 마치 구름이 몰려오는 것처럼 그냥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구름이 몰려오는 것처럼 몰려오는 이런 두려움과 걱정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무언가, 약속을 지키시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므로 의지하였기 때문에 두렵지 않을 수 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히스기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겠지만 히스기야는 여러분 절대로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바라보더라도 하필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왔을 때에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북왕국의 힘이 강했겠습니까? 남왕국의 힘이 강했겠습니까? 이 북왕국이 아무리 나라가 엉망이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북왕국은 최소한 10지파가 모여 있는 곳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왕국의 힘보다는 북왕국의 힘이 훨씬 더 강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자기들에게 쳐들어올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시리아는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됐지요. 왕위에 올라와서 얼마 있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그 큰 제국을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이 약소국의 왕,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결정들 하나하나가 자기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해야 되는데 나이는 이제 겨우 막 30살,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주님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그가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삶에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삶 속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걱정하지 않는 거지요. 걱정하기보다는 기도함으로 걸어가는 삶이 뭔지를 삶에서 그냥 알고 살아갔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삶 속에서 히스기야가 전체 유다 백성들에 나타났던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많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에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힘있게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는 또 다른 특징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는 주님께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과 연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과 연합했다는 건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확신의 삶을 하면 확신의 삶에서 첫 번째 우리가 암송한 암송 구절이 그 구절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라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로 암송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라는 말은 뭘 말하나 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마치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러한 삶을 내가 살아갑니다. 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주님께 질문해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을 걸어갈 때마다 내 안에서는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큰 기쁨이 되고, 이렇게 해서 주님과 내가 마치 하나가 되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잖아요.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주님과 연합해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합해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과정으로 주로 나타나나 하면 두 가지의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연합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연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쫓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제가 이번에 나바오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에도 나바오 단기 선교의 마지막 날 만났던 그 나바오 형제를 향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형제는 그게 있었고 중독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었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독들이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는데 그 중독들 중에서 가장 벗어나고 싶은 중독이 뭐냐고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자기는 약에서 가장 중독이 벗어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에서 중독돼 있고 자기는 도박에 중독이 돼 있고 자기는 술에 중독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이 약에 대한 중독에서 가장 먼저 벗어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함께 오셨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형제도 그 기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도 그 기도에 대해서 열렬하게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광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곳을 이렇게 눈을 뜨고, 그리고 그곳을 걸어가는 뒷모습을 이렇게 이제 걸어 나가려고 하는 뒷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짠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곳에서 기도할 때의 생각과 그리고 문 밖을 나섰을 때의 생각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제가 너무 눈에 선하게 알 것 같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5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격려하는 그 시간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과 문 밖을 나서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너무나 달라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제가 늘 우리 식구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을 그대로 전했었었죠. 형제님,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드는 생각과 형제님이 밖에 나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드는 생각이 분명히 다를 건데 그 생각 중에서 뭐가 진짜 생각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진짜 생각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그러므로 내가 다른 생각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받은 생각이
진짜 백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살아가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형제님을 격려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진짜 생각은 어디서 나타나나 하면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생각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나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막 떠오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픈 마음들이 막 듭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 딱 끝이 나나 하면 기도를 끝나고 딱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교회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우리의 그런 생각들은 딱 그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 내가 그때 미쳤었던 게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딱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게 있는 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드는 생각과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드는 생각, 내가 주님께 머리를 숙였을 때 드는 생각과 주님께 머리를 숙이지 않았을 때 드는 생각 중에서 뭐가 진짜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머리 숙였을 때 드는 생각이 진짜다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주님과 연합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드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진짜 마음이다 라는 걸 주님 앞에 붙들고 걸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의 첫 번째 첫 번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기도할 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귀 기울이고 그 마음과 생각대로 매일매일을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삶에서 살아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그에게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향수 예배 때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모습으로 끝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말씀을 보고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에 봉사한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나서는 하나님과 연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제가 나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단어를 표현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종교적인 열심을 갖추어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 출발점이 될 뿐입니다. 내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종교적인 모습, 종교적인 열심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모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나의 일상을 주님 앞에 살아내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순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주님과 연합해서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나타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것과 교회에 봉사하는 것과 이러한 종교적인 모습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나의 매일의 삶 속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기도하라는 이유가 기도 자체에 관심을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연합한다라는 것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두 번째 장은 어디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변화를 통해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의 삶 속에서 종교적인 열심을 갖추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맺혀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주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히스기야와 똑같은 평가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화평하는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제어력을 벗어나는 무언가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절제할 수 있는 삶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의 9가지의 열매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맺혀질 거라고, 주님과 함께하면 맺혀질 거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주렁주렁 맺혀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십시오. 주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길을 선택하며 누리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며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때 형통해질 겁니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때 형통해지는 것을 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삶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우리가 주님 앞에 섬김의, 우리 주님 앞에 내 주님 앞에 나아갔던 우리의 삶의 간증들이 하나님이여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